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종료 직전의 역전의 성공에 크게 감동을 주는 경기들이 있다. 특히 2002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국팀이 종료 직전에 동점에 성공하고 연장전에서 한 골을 더 넣어 세계 최고의 축구팀 이탈리아를 침몰시키고 8강에 진출한 그 경기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모두가 졌다고 자리를 뜨려는 찰나에 나온 골이기에 그 감동은 더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 내 50대 중반에 들어서니 지나간 인생을 잘 살았는지 의문이 든다. 특별히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 기록이 남을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묻는다면 자신있게 잘 살았다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랑할 만한 일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후회되는 일이 참 많다.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이혼한 일, 아이들을 오랫동안 전 아내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일, 생계 때문에 매일매일 허덕이며 이 직장 저 직장 맴돌며 정착하지 못한 일, 그러다가 하브루타와 탈무드를 연구하며 나름 한국 교육에 변화를 주려고 애썼던 일은 그나마 후한 점수를 줄만하다. 책도 11권을 쓰면서 나름 최선을 다한 흔적도 남겼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토라와 탈무드에 관한 연구 결과물들을 매일매일 축적한 것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탈무드에는 인생을 길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중 한 일꾼은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일꾼들보다 유난히 일을 잘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을 찾아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꾼과 함께 포도밭 안을 산책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일한 대가는 매일 동전으로 지불되었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돈을 받아 가려고 차례로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능력이 뛰어난 그 일꾼은 같은 금액의 돈을 받자 다른 일꾼들은 왕에게 항의했다. 이 사람은 이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인생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어떤 이가 5, 60년간 개판으로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그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똑바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까지 개판으로 산 5, 60년을 어떻게 상쇄시킬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앞으로 열심히 산다 한들 그동안 잘못 살아온 세월을 어느 세월에 상쇄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리 많은 세월을 개판으로 살았어도 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름 이웃에 기여하며 얼마 동안이나마 산다면 그 세월은 얼마든지 상쇄된다. 금처럼 빛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가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대충 산 세월 1년이 1이라면 충실히 산 1년은 10 또는 100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테니까. 광부들은 금강에서 수많은 돌틈 사이에 낀 금 가루들을 모아서 금괴를 생산한다. 돌 100톤을 써서 1kg의 금이라도 얻는다면 사람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금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모두 모으신다. 100톤의 1kg이라도 얻는다면 99.9%의 돌가루보다 0.1%의 금가루에 더 높은 평가를 매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안다면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금 같이 반짝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헌신할 경우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다. 이사야서 58장에는 불우이웃을 돕는 이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옛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며
너희는 성벽을 재건하고 시가지를 복구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복을 약속하신 이유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신다. 그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치 마중물 같은 선행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비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선행은 아주 적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산 세월이 50-60년 혹은 그 이상이라도 좋다. 그러나 이제 단 1년 또는 한개월이라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그 모든 헛된 인생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다짐한다. 내 남은 인생도 짧게 일하고도 왕의 총애를 받는 일꾼과 같기를. 그래서 2002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역전의 짜릿함을 내 인생에서도 만끽하기를.